교사님이 지금 시어머니도 편찮으시고 또 아버지도 편찮으셔서 광주에 내려가서 제가 알기로는 간호를 하고 있는 줄 알아서 오늘 사회를 못 보지 않을까 그랬는데 또 이렇게 바쁘신데도 이렇게 사회를 잘 봐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성스러운 우리 성정희 권사님께서 또 은혜롭게 기도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전주영 사역자님도 지금 감기 들었어요. 감기 들었는데 이렇게 녹화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 함께 많이 나눴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 은혜가 많이 됐어요. 지금 이 설교하는 것이 녹화가 되고 있거든요. 녹화가 되는 것을 유튜브로 만들어서 우리 이현경 선교사님이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2주일 지나고 보니까 작게 듣는 건 한 40분이 더 듣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많이 듣는 거는 100명 이상이 계속 이제 설교를 들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와 있는 인원은 46분이 들어와 계시지만 적어도 또 한 50분 이상은 계속 듣고 이게 녹화가 되는 게 참 요사이 시대가 좋은 거는 옛날에는 테이프로 이래 해서 들어야 되는데요. 이제 본인들이 은혜 받게 되면 그 사람이 그거 하는 것을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들이 어떻게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 많이 듣는 거는 6천 명 이상 듣는 그 극동방송의 거는 그렇게 들어서 또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함께 좋아하는 걸 보고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핵심은 뭔가 하면 쇠사슬이 열쇠를 안 갖다 였는데 쇠사슬이 벗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쪽에 이제 베드로가 중간에 자고 양쪽에 군사들이 도망갈까봐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같이 자는 거예요. 자면은 어지간하면은 쇠사슬이 풀어지면 군사들이 벌떡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잠을 재워놨더니까 이 사람들이 잠을 자면서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계속 나가는데도 쿨쿨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여기 19절에 보니까 헤롯이 그를 찾지도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그랬는데 파수꾼이 베드로 이제 탈선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바울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죽게 되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2절에 보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고보도 안 죽고 이런 식으로 칼이 부러지든지 해오리 바람으로 날려가지고 순교 안 하도록 해도 될 텐데요. 야고보는 죽게 만들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풀려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어요. 자, 핵심은 그냥 풀려난 것이 아니라 5절의 말씀 때문에 풀려났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게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응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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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 이가평 선교사님 사모님, 서사모님께서 아멘을 제일 크게 하셔가지고 지금 옆에 계셨으면 제가 상을 좀 드릴 텐데 말로만 상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멘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잖아요. 어제 제가 이제 시니어 선교사님들 있는데 갔는데요. 이 연세 많은 분들이 아멘이 굳어가지고 얼어가지고 아멘을 하기는 하는데 아주 작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좀 나이나 어리고 그러면 아멘 좀 하세요. 감을 좀 지르겠는데 잘못 지르면은 지가 뭔데 하고요. 그 도리어 거부 반응 일으킬까 봐 제가 제 스타일을 다 못하면서 야,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쇠사슬이 풀려졌다고 했는데 저는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쇠사슬이 풀려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근심의 쇠사슬이 풀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시죠. 아멘. 근심의 쇠사슬이 풀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쇠사슬이 아멘. 풀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얽혀 매고 있는 쇠사슬을 우리 예수님께서 풀어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두 가지에 두 가지. 택함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이 두 가지예요.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두 가지예요. 오늘 여기에 말씀을 한다면은요, 풀려난 사람도 있고, 평생 묶여가지고 살고 있으면서도 묶여서 사는 줄 모르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율법에 묶여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지옥 갈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갈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갈 것 같고 계속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면은요, 아니 내가 주여 불러도 이거 볼 없고 소용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확고하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은 풀어주신다 하는 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바로 믿게 되면 오늘 또 눌려있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깨끗하게 치료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저는 가난한 집의 맏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가난한 집의 맏아들로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언 비슷하게 하셨어요. 나 아버지는 50전에 죽는다, 50전에 죽는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편찮으신 경우도 없고. 그래서 저는 50전에 죽는다고 해도 저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58세가 되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배가 불러주더니만 그냥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 죽은 나사로 살려주듯이 살려줄 줄 알고 무덤에 가서 제가 며칠 동안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하는데 무덤이 저는 흔들흔들하고 아버지 살아나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가도 계속 가도 기도해도요 무덤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용없구나. 아버지 못 살아나시는구나. 부활 못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제한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나는 팔자가 더러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은 팔자를 믿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를 다녔지만 나는 팔자가 더러운 사람이다. 그 정도 제가 믿음의 수준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제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난 다음에 뭐를 알았는가 하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하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 바로 믿게 되면은 목마름이 사라진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제 속에서요 샘 솟는 기쁨이 팡팡팡팡 샘 솟는 기쁨이 솟아나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또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샘 솟는 기쁨이 팡팡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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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근심 많던 사람이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딱 나고 제가 은혜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요. 이런 복음성가가 저절로 불러줘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랍게 기뻐지고 감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기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사야 38장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만 15년 연장이 됐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됐다면 유창무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가 제가 하나님은 15년 아니라 20년, 30년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집안이 50 이상 산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오늘 쇠사슬을 베드로에 풀어주는 것처럼 우리 집에 빨리 죽는 이 모든 것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제가 기뻐가지고 방에서 혼자서 아멘 아멘 하고 저는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보고 제가요 혼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네 하면서 제가 제 얼굴 보고 은혜 받는 사람이거든요. 딴 사람 얼굴 보고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방글방글 웃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 집이 죽음의 쇠사슬에서 풀려나가지고 제 막내 동생이 한갑 지난 지가 몇 년 됐어요. 우리 집안에 제 동생이 4명인데 한 사람도 아직까지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유창년 목사님이 요새 몸이 약해가지고 못 들어오는 거 보니까 몸이 약하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추측하고 있는데 좌우지간에 그래도 요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저한테 전화 왔는데 기도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만 시니어 정말로 원로 목사님들 모였는데 본인도 설교하러 간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이 풀려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쇠사슬도 풀어주시는구나 하는 여러분들 확증을 갖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근심의 줄이라든가 질병의 줄이라든가 여러 가지 줄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100%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1점만 의심해도 안 들어준다는 거야. 완전히 100%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찾아보겠는데요. 역대하 33장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역대하 33장. 역대하 33장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 예, 여기 보면은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므낫세가 쇠사슬에 결박돼 가지고 거기에 왕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끌려갔다가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요, 이 12절에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래서 조금 겸손한 게 아니고 완전히 소금으로 배추에다가 뿌려놨으면 배추가 완전히 팍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크게 겸손해가지고 납작했다는 거예요.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기도하였으므로.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냐? 간구하는 최대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심에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을 알았더라. 이때는 아멘 그래야 돼요. 알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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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러분들 쇠사슬에 묶이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리면 좋겠습니다. 근심에 묶이기 전에 바짝 차리고 기도주를 바짝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는 걸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놀라운 역사예요. 저는 시편 107편을 굉장히 좋아해요. 시편 107편에 보면은요, 뭐가 좋은가 하면은요, 계속 기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기적으로 아멘. 말미암아 여호와 아멘. 찬양할지어다. 아멘. 기적으로 말미암아 아멘. 찬양할지어다. 기적으로 아멘. 말미암아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는요, 기적을 너무 많이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기적인 줄 몰라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전화기 있는 집은 부잣집만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는 옛날에 라디오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라디오도 없어가지고요. 그 면사무소에서 집집마다 이렇게 뭐 해가지고 방송을 해주면 그게 들려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기적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경기도 화성에서 이렇게 아파트에서 설교하는데 참 감사한 거는 러시아에 계시는 장승열 선교사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김차용 선교사님을 쳐다보고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적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아멘. 작은 아멘. 기적입니까? 큰 기적입니까? 큰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아멘. 예, 정말 아멘.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고 쑥대밭이 됐던 나라인데 러시아 큰 나라에 들어가서 선교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선교를 러시아에 가가지고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호주에 가가지고 선교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될 일입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도록 짜자자잔 됐는데 아멘. 우리 아멘. 대한민국이 아멘. 이렇게 아멘. 복받고 기적이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기도의 용사들이 선조들이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믿어야 돼요. 빌립보 4장 6절 7절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거에다 다 암송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아멘. 감사 기도하면 기적이 계속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아멘. 나타나고 또 아멘. 나타나고 아멘. 나타나고 또 아멘. 나타나고 아멘. 나타나고 또 아멘. 나타나고 아멘. 계속 아멘. 나타나게 아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예, 방금 므낫세가 여러분들 왕이 포로되어 가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크게 겸손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다시 돌아와가지고 왕위에 앉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자,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아멘. 내가 아멘. 믿는 예수님은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아멘.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기도는 언제 세게 나오는가 하면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믿어질 때에 온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아멘. 믿어지면은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 적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살에 5만 원 받는데 그 한 달 쓰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5만 원 받을 때 무슨 기도했는가 하면요, 집 달라고 기도했어요. 집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멘. 서울에 그 집도 큰 거 달라고 안 하고 방 한 칸 부엌 한 칸, 방 한 칸 부엌 한 칸, 방 한 칸 부엌 한 칸, 방 한 칸 부엌 한 칸 달라고 했습니다. 아멘.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목사는 대부분 다 교회 가면 사택을 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시골에 가면은 아들은 그래도 서울 인근에서 공부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 한 칸, 부엌 한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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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아멘. 이게 될까 말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 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정말 믿음이 개떡 같은 믿음 들어왔다 나갔다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집을 주실 때요,
기적으로 주셨어요. 기적으로 주셨는데 아멘. 정말 놀랍게 어떤 방법으로 주셨는가 하면은요, 제가 충청남도 저자 말리포 쪽에 모항교회에 40살 때 담임 목회 나갔습니다. 담임 목회 나왔는데 우리 장인 어른이 저보고 그 도장 가지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도장 가지고 올라오면은 동사무소 가면은 아파트 입주권을 준대요. 아파트 입주권을. 그래가지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더니 동사무소 가서 도장 찍어줬어요. 도장 찍어줬는데, 그때가 제가 88년도에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89년도나 90년도, 하여튼 89년도나 90년도 이때쯤 됐는데, 종이 한 장 주면서 이것이 아파트 입주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장이 그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은 이거 무슨 여기 살지도 안 하고 했는데 장인 어른 때문에 이걸 받은 거니까 이거 그냥 이제 내한테 팔고 가세요.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얼마를 준다고 하는가 하면 3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300만 원을. 도장 한번 찍어줬는데 300만 원 준대요. 그래가 제가 안 팔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러면은 400만 원 주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판다 그거 하여간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와, 이 사람이요. 전화 올 때마다 450만 원 올라갔다, 500만 원 올라갔다, 550만 원 올라갔다. 가만히 있는데 종이 딱지가 계속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그런데 마지막에 300만 원 준다던 게 8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보고 뭐라 그러는가 뭐 이제는 더 안 올라갑니다. 그러는 거 더 안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거기에 홀딱 쏘갔어요. 쏘가가지고 팔았어요. 팔았더니 우리 장인 어른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쓴다고 본인이 가지고 계셔야 되고 본인이 해줘서 줬는 거니까 11조는 남대문교회 갖다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도장 찍어줘가지고 그거 된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통장에 700만 원이 이제 남아 있고 우리 장인 어른이 있는데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안산에 그 방주교회라는 교회에 부흥회 갔습니다. 부흥회 가서 식사를 하고 그런데 그때 제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집회를 갔어요. 40일 금식 끝내고 집회를 가니까 은혜가 막 쏟아지고 난리가 났을 거잖아요. 그런데 식사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40일 금식이기 때문에 밀건 죽을 먹는 거예요. 죽을 먹고 식사를 하는데 제가 장로님이 계셔가 장로님 보고 물었어요. 장로님 직업이 뭐예요? 그렇게 부동산 한대요. 그래서 내가 했다. 부동산 하면은 방 한 칸, 부엌 한 칸 얼마에 팝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방 한 칸, 부엌 한 칸.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보고 하는 얘기야.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네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13평짜리가 방 두 칸이래요. 두 칸인데 보증금을 끼면은 700만 원만 있으면은 아파트를 한 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요. 제가 아파트를 그냥 도장 한번 찍어 주고 그 아파트를 이제 안산에 그 샀습니다. 샀는데 뒤에 제가 아파트 입주권 사당동에 가져있던 게 얼마까지 올라갔는가? 5천만 원까지 올라갔어. 5천만 원까지. 그때 당시 5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 안양이나 이 서울 변두리에 가면 집을 살 수 있는 그 돈인데 제가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팔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은 충영교회에 조영숙 권사님께서 제가 그 팔아먹은 아파트에 입주를 한 거예요. 저보고 그 입주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가지고 그 올라갔더니만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은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 입주권도 없는데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만 입주권 사가지고 들어왔대요. 얼마 주고 샀느냐 이게 5천만 원 줬다는 거예요. 제가 배가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가만히 놔뒀으면 5천만 원인데 눈치 없이 했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저에게 지금 후암동에 18평짜리 연립이 제한테 앞으로 되어 있는 연립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주실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셨지 제가 뭘 해가지고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셨고 역사를 이렇게 해주셨고 내일 가서 이제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장소도 다른 교회가 예배 드리던 건데요. 그것도
제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가지고 제가 그것도 받은 거예요. 받은데 아멘. 그래 전에 약 1억을 주고 샀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할 때도 돈 안 주고 먼저 이전하고 하나님이 하여튼 기적 가운데 주셨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베드로의 쇠사슬이 풀려졌다면은 여러분들의 쇠사슬도 기도하면 풀어져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어떤 강도로 역사해 주시느냐. 시편 107편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시편 107편. 시편 107편입니다. 자, 시편 107편에 보면은, 자, 여러분들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랬어요. 사람이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왜 매이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했기 때문에 인간이 매이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면서요 13절에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혀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래서 부르짖었더니만 짜자자자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제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요 여러분들 정말 경제적인 문제가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질병의 질이 풀려질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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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시편 107편이 참 기가 막힌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들 시편 107편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15절에도 나왔는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했어요. 2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의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랬고요. 3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행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유창무 목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면 저는 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요사이 제가 차를 운전해가지고 다니면서요. 옛날에 토건 없어가지고 두 정거장, 세 정거장, 네 정거장, 다섯 정거장, 가rol동에서 충무로 오가까지 토건 없어서 걸어 다니던 걸 생각하면서요. 차를 운전하면서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어렵던 사람들이 북한에 있었으면은 정말 운전한다는 걸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기뻐한다고 했는데요. 저도요, 운전을 하면서, 야,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다.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닌다니까. 제가 별로 좋지 않는 차 샀습니다. 샀는데, 우리 한국 차가 질이 좋아져가지고요. 와, 비싸지 않는 차도 겨울 되면은요, 따뜻해가지고 군대가 아랫목에 장판 깔아놨는 것처럼 따뜻하게, 따뜻하게 전기가 들어옵니다. 핸들 때도 따뜻하게 들어오는데 제가 그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있는 줄도 몰랐는데 어쩌다 뭐를 잘못 만나졌는데요. 막 핸들 때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대관절 뭐지 해가지고 물어봤더니만요. 이거 여기 눌리면 이렇게 핸들 때가 따셔진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6.25 사변으로 박살났던 나라가 도로에 차가 많고 인도에 가도 삼성 핸드폰이라 그러면 거기 교도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어떻게 한국이 핸드폰을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이 삼성을 이렇게 좋아하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그렇고 당신네들은 힌두 믿어가지고 소를 믿고 막 그거 해석을 하고 되지도 않은 짧은 영어를 가지고 하고 또 요사이는 세상이 좋아가지고 번역기가 있거든요. 번역기가 있어가지고 갖다 대고 말하면은요 영어로 핵딱 바뀌어져요. 바뀌어지면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 드리는 핵심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쇠사슬을 주님은 풀어주실 수가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쇠사슬, 나의 쇠사슬을 주님이 풀어주실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아멘, 바로 아멘, 믿고 아멘, 여러분들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아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시편 105편에 보면 참 아주 의미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을 종으로 팔았도다 그랬어요. 종으로 팔았도다. 그의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몸에 쇠사슬이 매였으니 요셉이 쇠사슬 묶여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여가지고 간 거예요. 쇠사슬에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아멘.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거는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20절이 멋진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여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고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 하면서요 참 놀라운 거는 쇠사슬에 묶여있던 요셉을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 그때 타이밍이 되자 짜자자잔 언제냐 아멘. 요셉이 아멘. 30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느냐. 묶여 들어갔으니까 야고보 죽었으니까 베드로도 죽는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하는 말씀대로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절대 데려가지 않고 살려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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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가 이제 풀려났으면 편하게 죽었느냐. 듣는 소문에는요 베드로가 순교해가지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죽었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주셨던 거는 뭐라 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순교하게 하신 것은 아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늘나라에서 면류관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고 아멘. 믿어야 아멘.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폴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자주 응용하시는데 저도 이 말씀을 참 중요합니다. 여기 응용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는데요 마귀에게 눌린 자, 이 말은요 쇠사슬에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요 그가 풀어주시는 역사를 일으켜주셨다는 게 대한민국에 지금 사는 사람들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 되게 많아요. 이 김정은이를 보면은요 북한에서 지할질 당하고 사람들 총살시키고 그랬지만 그 사람은요 언제 누구 있는데 총살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의심해가지고 죽이고 왜 그런가 하면요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그렇게 계속 엉뚱한 짓거리 하는데 그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귀신에게 눌려있고 악령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은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요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저와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물론 옥에 갇혔다고 쇠사슬이 다 풀려지고 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풀려나는 사람도 있고 안 풀려나는 사람도 있고 순교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마귀에 눌려있고 율법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100%
풀려나는 기쁨의 예수를 믿고 행복한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행복,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마귀에게 눌릴 필요가 없고 죄에 눌릴 필요가 없고 저와 아멘. 여러분들은 풀려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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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올바른 예수 믿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옥에 갇혔는데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22절에 보면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러면서요 이제 헤롯이 왕복을 입고 여기 21절에 보면 헤롯이 날이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으니 사람들이 헤롯을 보고 막 신의 소리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를 먹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가서는 옥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이제 헤롯에게는 충이 먹어가지고 벌레가 뜯어먹어가지고 죽도록 하나님께서 사형 헌도를 짜자자자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살 길이냐? 예수 똑바로 믿고 기도줄 바로 잡고 정신 바짝 차리고 아멘. 여러분들 결과는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를 아멘. 주십니다. 아멘. 우리 전부 다 마이크 열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오늘 김차용 목사님께서 만물의 기도와 축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부 다 마이크 열고 5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김차용 목사님 만물의 기도와 축도 해주시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연소의 마음을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면서 오늘 또 이 저녁 시간에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듣는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며 권세가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다 그 권세 아래서 다 치리하고 쇠사슬로 묶였던 베드로를 풀어주었듯이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를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 유 다니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생명과 축복과 그 권세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영과 마음 가운데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실은 섬기는 모든 그 일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치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저희들 돌아보아 주시고 살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곳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멘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에와 섬기는 사역지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풀려났습니다. 율법에서 풀렸습니다. 여러분들 질병에서 풀려났어요. 우리 믿으면은 율법 역사 나타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아멘.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